10월의 암송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쭉 살피고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 이 말씀이 다음 주뿐만 아니라 오늘 참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보니까 베다니라는 곳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이 베다니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고 영안이 밝은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탄성의 내용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희생, 죽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언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이 둘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스스로 그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에서 지어주신 가죽옷,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필연 짐승은 죽어야 되고 짐승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옷을 지어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피가 죄를 속한다.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이 나고 시간이 흐르면 죄는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아닙니다. 죄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야 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내 죄가 완전히 씻음받기 위해서는 누가 내 대신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말이고, 그 짐승의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무려 6시간 동안 달려야만 하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첫째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어린 양의 보혈은, 그 보혈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창세기에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창세기에 소개되는 어린 양은 그 다음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그것도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놓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최고의 절정,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 앞에, 대문 앞에,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도 죽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린 양 보혈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자 사람이 생명,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은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오늘 설교 후에도 찬양할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의 보혈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구약시대 때 계속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은 불완전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잡고 또 잡아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길,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그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보혈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려오는 모든 자마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힐링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또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진짜로 힐링하고 깨끗하게 해결받는 곳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중서부의 조지 베나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어린 시절을 힘들게 또 어렵게 자랐습니다. 온갖 고생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감리교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조지 베나드 목사님께서 붕해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붕해를 인도하는 도중에, 설교하는 도중에 저 앞에, 대중들 사이에 저 앞에 십자가가 서 있고,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고 있으시는 그 환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데 목사님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회를 다 마치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분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시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사여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이 자기를 완전히 감싸는데,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내 죄를 씻는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탄성이 튀어나왔지요. 주님, 이게 바로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군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저 깊은 한 구석에서 갑자기 한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상에다가 곡을 입혀서 노래를 지었고, 그 노래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십자가 보혈 아래서 십자가 보혈이 주는 그 감격,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우리 가슴에 품고 한번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함은 나를 위해서 주가 보혈을 흘리, 나를 위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사.
면류관 빛난 면류관과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은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은, 어린 양의 보혈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를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마귀는,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덮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잠기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그 드라마의 배경이 일제강점기 시절이었고 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독립군 주인공이 일본군과 일본 군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막 도망가는 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잡히면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고초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나 동지들을 불러야 되니까 그야말로 잡히면 위기입니다. 위기. 바로 그때였어요. 도망가는데 저 앞에 강물이 있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지요. 앞에는 강물이 있지요. 어떻게 할까? 순간 주춤되었지만 이 독립군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강물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안전을 담보했습니다. 독립군을 힘써 쫓아오는 일본 군견이 더 이상 독립군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강물 앞에서, 그 강변에서 여기저기 두리번 합니다.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고 강물에 푹 잠겨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했고, 강물이 위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어린 양 예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 천국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약 1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28번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어린 양의 비중이 그만큼 높더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5장에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소개하는 어린 양은 모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심판과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 책을 펴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사람의 운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다는 말이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5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6장을 넘어가면 진짜 중요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심판하고 어린 양이 소위 진노를 쏟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도 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자도 되십니다. 어린 양 예수는 구원자도 되시지만 심판자도 됩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거절하고 그 피를 모독하는 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개인의 미래와 역사의 종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면 그 보혈 아래 거하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으로 있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땅의 마지막 날, 마귀는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권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보혈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노래 있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노래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도 내 부활이고 예수 승리도 내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보혈 아래 거하는 자는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안전하고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는 마지막 날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목회를 하시던 분이 교수님이 되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수업하다가 교수님들이 자기가 가슴이 뜨거우면 자기들이 목회했던 시절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 듣는 신학생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어려운 수업에서 잠시 해방되는 기쁨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빨리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번은 교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향이 영도 출신입니다. 그 교수님이 아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 학생 시절에 인근의 쌀가게 집에서 엄마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권사님, 우리 집 딸이 귀신 들렸다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엄마 권사님이 쫓아갔습니다. 그 쌀가게 집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좀 흐릿한 그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탄 거지요. 권사님이 그 쌀가게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 집에 딸이 귀신 들렸는데 소위 용서하십시오,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뜯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요 발광을 하고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할 수 없는데 진짜 딸이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니 신기한 것은 딸 입술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빨간 입술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 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딸이 하도 물어뜯길래 급한 김에 립스틱으로 여기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 립스틱의 십자가가 얼마나 효능이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할 줄은 모르니까 입술에다가 립스틱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권사님이 잠시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제가 손가락질 잘못하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다.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가라. 권사님이 기도하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몇 번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몇 번을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니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곡을 합니다. 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지요? 그와 꼭 같았습니다. 꼭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귀신이 곡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권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귀신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아까 권사님 고향이 어디라 그랬지요? 영도. 영도 넘어 대마도가 있고 대마도 넘어 일본 있지요. 저 바다 건너편에 네 친구들이 우글우글하다. 거기로 가라. 이후 귀신은 떠났고 아이는, 딸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 권사님은 밤이면 밤마다 담요를 들고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분입니다. 과거에 그런 분 많았지요. 그런 분 많았지요. 저희 할머니도 밤마다 교회 가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늘 돌아왔는데 옛날엔 그런 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권사님은, 중요한 것은 권사님은 늘 십자가 보혈 아래 있었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악한 마귀야 귀신아 나가라. 능력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외칠 때 귀신은 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굴복당하고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은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해 해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은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실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지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나자,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이가 됐나요?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담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이 모든 담들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회복해 하고 화목해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마귀의 자녀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아무도 없겠지만 진짜 이혼 직전이거나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보혈은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막힌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고 사랑하게 만들고 화평케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893년도에 서울 태평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청 인근에 곤단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승동교회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느 날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새신자가 등록하면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 교회에 백정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성춘. 당시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그래서 백정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머리에 상투를 틀 수도 없고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와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네들이 시집을 가면 가마에 탈 수도 없고 널빤지 위에 겨우 몸을 기대어 시집가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 백정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백정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쫓아갔습니다. 저 사람 당장 내쫓으라고요. 무어 선교사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내가 곤단골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의 무들이 교회에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홍문동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곤단골 교회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홍문동 교인들이 곤단골 교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예배당을 다시 짓는 동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백정들이 전도를 받아서 백정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담들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때때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경주했지요. 노력했지요.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곤단골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또 새신자가 하나 등록했습니다. 이름은 이재선. 당시 고종 임금의 사촌이었습니다. 백정이 많은 그 교회에 양반 중에 양반, 왕족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게 되는데
박성춘도 장로가 되고 이재선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극복되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그것도 천민 중에 천민이 머리를 함께 맞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쌍놈과 양반 할 거 없이 모두가 복음 안에서, 어린 양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세상에 저런 곳이 다 있나? 당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고 도무지 세상에 소망과 빛이 없던 그 깜깜한 시절에 교회 가면 무슨 돌파구가 있겠구나,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가 있겠구나, 교회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던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화목해야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교회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니까 화목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화목해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화평과 놀라운 감격을 이 안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화목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